보면 빛이 돌아왔다. 빛이 돌아왔다. 그런 뜻이죠. 그 빛이 돌아왔다는 한 문장을 가지고 제가 가만히 역사를 살펴봤더니 솔직히 제 세대만 하더라도 그 의미나 상황이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즉 경험해보지 못한 때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연세가 한 80세쯤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시절의 상황을 아마도 다 기억을 하시고 또 느꼈던 분들일 겁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간을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한 민족이 빛을 찾았습니다. 그 어간에 그 땅을 살았던 분들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 위안을 받았겠습니까? 당시의 세계 정세는 일본과 미국은 둘이 친밀한 사이였고,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물론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미국을 타격하기 전까지는 일본은 미국과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또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우리는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의지하고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품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신앙 가르침 속에 성장했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 중에 누군가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옥중에서 만인 앞에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과 교육 속에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또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새로운 그런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안청호 선생님 같은 분은 샌프란시스코 신문에다가 아예 기고를 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을 가진 인생들의 소원이고 열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1945년 8월 15일에 신기하고 놀랍게도 이 땅에 광복이 찾아왔던 겁니다. 빛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해서 총선을 해서 이제 1949년 8월 15일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재헌국회의 시작을 한 목사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재헌국회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몇몇 신앙인들과 시대의 교회의 열망의 결과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될 때의 정신과 기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출발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시대의 사상과 이념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많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사실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과연 요즘 같은 때 우리 자라나는 앞에 있는 소영이나 뒤에 앉아있는 젊은이들, 학생들이 역사 시간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사실은 이 친구들 배우는 국사책을 펼쳐보기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들이 느끼는 광복절은 아마도 저나 아니면 그 윗세대 어른들이 알고 있는 광복절과는 어머니 다를 겁니다. 게다가 광복절이 다 방학기간이 있으니까 학교 안에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유일하게 TV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 대하는 게 전부일 텐데, 실상은 교회마저도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재헌국회 때 울려 퍼진 기도를 제가
국경일 즈음에는 한 번씩 해마다 살펴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시작은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한 그런 초대 대통령의 신앙은 분명히 교회가 기억해야 될 신앙이고, 그런 신앙 위에 벌어진 그 시대의 선택을 강요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기준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대단한 선택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당시에 총선을 하자 그럴 때 김구 선생님과 김일성하고는 이제 회의를 하면서 북한으로 김구 선생님이 갔을 때 김일성은 이미 소련과 암암리에 화합을 해서 선거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한 결과 당시에 애매모호한 상황 때문에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던 사람들은 김일성이 통치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안에서는 신앙이건 뭐건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뒤에 6.25 전쟁이 시작됐지만은 남쪽에 있는 분들은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선포했고, 그것이 1949년 8월 15일인가 아마 승현아 그치? 네,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차이를 보십시오. 약 76년, 70여 년 지난 다음 북한은 딱 평양시민 이외의 인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평양시민,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A 지역에서 B 지역을 갈 때 당의 허락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평양 시민이고, 김정은은 또 김정일, 김일성 다 그 평양 시민만 중심으로 정책을 펼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굶어 죽건 사람 인육을 먹던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지금 북한의 실상 아니에요. 네? 우리는 3, 40년 어간에 괄목할 만한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을 거듭해왔고, 일단의 학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방비를 줄여도 된다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 전쟁 해봐야 뻔한 거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현실. 과연 그 시대에 무엇인가를 선택한 분들이 이 차이를 과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준비하고 살았던 일단의 무리들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신앙 일념 하나에 시작된 어간에 젊은 시절 땀 흘려 수고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때를 맞이한 것이 광복이었고, 광복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장은 바로 그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까? 제가 종종 목회자 수련회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가까운 지역 가보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권에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아시아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가도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아요. 스쿠터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경제 발전 어간에 다 순서가 있어요. 탈 것은 사람들이 걷죠. 자전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생겨요. 오토바이가 생긴 지 뭐 한 20년 좀 어디 지나면 자동차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할 경제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오토바이, 자전거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경제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자동차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오토바이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던 겁니다. 길거리 오토바이는 취미 때문에 타지 먹거리나 실생활 때문에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주변에 아시아나 뭐 베트남이니 캄보디아니 주변 나라 중국인이 가고 엄마들 장 볼 때 다 스쿠터 타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자동차를 탈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차, 오토바이, 자동차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삼천리 자전거 타던 사람이 기아 자동차를 사게 됐어요. 삼천리 자전거 공장이 기아 자동차가 됐단 말이지. 기아 마스터. 이렇게 경제 속도가 확실하게 차이가 날 만큼 성장을 해왔던 겁니다. 차이가 뭐겠어요?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정신, 이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빛이 돌아왔다라는 광복절은 저는 그런 의미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신앙의 찬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어떤 때로 변하다 하더라도 그 시대를 살아냈던 분들의 흔적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만하다고 신앙이나 그들의 정신과 삶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본문의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오늘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네.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앞에 다 두 개가 다 있잖아요. 근데 뭐 맨인 블랙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외계인 같은 경우에 눈이 어디 뒤통수에 있거든요. 이게 영화 딱 나오는데 재밌던 게 이 작가의 상상력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이 벌어진 일 다 알아. 알고 봤더니 뒤통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기 눈동자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 앞에만 눈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른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앞에다 눈을 두 개를 딱 다 놓지 않으셨나? 두 개인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만 있거든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 몫은 내가 만날 것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결정한 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요. 지혜롭고 선한 선택을 해야 된다.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가고 어떡합니까? 개그맨 그 박명수 씨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늦은 거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에 후회 없으려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 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는 때에 그때 소망했던 것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광복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그 20대 청년의 간절한 소원이 30여 년 지난 후에 딱 현실로 만나게 되었을 때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 소원이 무시할 소원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전사도 오래 하지 않습니까?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크는 거 보면 뭐 지금 다 집사님들 되고 뭐 주변에 뭐 우리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많아요. 그러면 학생의 시절에 뭐 기도 제목 나눔 이런 거 보면 그 기도 제목 그 아이 얼굴 보면 또 이름 보면 생각이 나요. 어떤 친구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나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소영아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스운 기도 제목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실해요. 그 11조라는 것을 어린 시절에 마음에 품고 나 11조 많이 하는 어른 될 겁니다 라는 기도를 학생 때 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집사님들도 한번 그런 소원 가져본 적 계십니까? 나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의 기도 제목 가진 적이 있냐고. 절박한 시절을 살아본 아이들은 그게 소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어른 되면 11조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던 애들이 진짜 11조 할 때 보면 어떤 땐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게 바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정황을 이해함 없이 이 광복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광복은 빛이 돌아온 날은 과연 어떤 의미였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가. 돌이켜보니 외교건 정치건 국력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있을 수 있는 답 하나는 그 시절에 누군가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조국 독립을 위해 기도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구나. 그거 말고 어디서 답을 찾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할 시간 주저함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아합을 보십시오. 사실 이 아합이 보편적인 시각으로 볼 때 결코 모자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결코 모자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덕에 이 아합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난 전략가요,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일가 왕조가 무너질 때 이 뭐 이합 집산하고 막 흩어지고 모이고 막 이럴 때 오므리가 확실하게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이 오므리 왕조의 치세를 위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 겁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전략적 요충지였고 상단들이 통과하는 중심지에 있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그 왕조가 오므리 왕이었거든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이 오므리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며느리를 이세벨을 드린 거예요. 이세벨은 당시에 지중해라는 해양 상권과 무역 상단들이 모여서 유통의 중심지가 되는 나라가 두로였고, 두로라는 나라는 제사장의 곳 왕 노릇했었고, 그러니까 뭐 모든 재물이건 뭐건 다 중심이 되는 게 왕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그 두로 왕과 협약 끝에 그 집 딸을 자기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별걸 다 준비한 겁니다. 아니 두로 왕 입장에서 자기 며느리, 자기 딸이 아합에게 시집가 있는데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안 신경 쓸 것 같아요? 자기 땅을 통과하는 상단들한테 당신들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시오. 조건이요. 세금 내시오. 내가 세금 감면해 줄게. 이렇게 되면 상단들은 뭐 백길로 가든 뭐 왕의 대로로 가든 사마리아를 안 거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의 상단들이 가니 나라가 점점 살림살이가 커지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덕에 태평성대를 누린 아합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세벨이 가져온 이 우상 때문에 두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자기 민족도 섬기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다녀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무깃도나 그 지역에 보면 무슨 커다란 계곡 같은 골짜기인데 알고 보니 그게 저수지였던 거예요. 왜냐? 그 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들을 위해 준비한 저수지가 그만큼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합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선택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앞에 19장, 18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뜬금없이 등장해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거라고. 내 말이 있을 때까지 비가 멈출 거라고. 그게 3년 반 아닙니까?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 왕 똑똑하지. 과학, 농업, 뭐 모르는 게 없지. 정치, 외교 못하는 게 없지. 국방? 아니, 병거 2,000대를 중동 지역으로 파견할 만큼 강력하지. 뭐가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국방이라는 게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루밭 과부는 한 끼 먹고 죽자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군대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할 힘을 잃은 겁니다. 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농사를 짓지 못했고, 해마다 수확이 없는 게 3년 넘어갔으니 왕으로서 녹봉을 줄 수가 없고, 군대가 모입니까? 못 모이죠. 그러면 3년 반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릴 것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3년 반 비가 오지 않으면 거렁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장 앞부분에 벤 하닷이 왕 32 데리고 쳐들어와서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 은금이 내 것이고 네 자녀와 아내들의 아름다운 자가 내 것이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죠. 왜? 자기는 3년 반 동안 농사를 못 져서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이고 군대가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벤 하닷과 아람 왕들은 잘 살았거든. 그 동네는. 그러니까 군대가 충분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벤 하닷이 20만 넘게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먹을거리가 떨어지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누리는 것 많고 잘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면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 어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늘에서
재물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게 몇 번이고, 많지 않은 세대번 중에 딱 한 번이 엘리야였어요. 제단불을 쌓아놓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나와서 도랑에 물까지 다 훑어버리고,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부터 도망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순식간에 도륙을 내지 않습니까? 그걸 아합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 멀리서 조각만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니까 왕이시여, 왕궁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엘리야가 신나서 앞에 달려가면서 궁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걸 경험한 왕이 아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안 선택했어요? 안 선택했습니다. 눈치만 봤어요, 이세벨이.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그리고 사신을 보내는데 내일로 죽을 거다라고 엘리야한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4년 동안, 약 4년 동안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별의별 기도를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단순히 하나만의 문제였으면 속 편하지. 내 눈으로 백성들이 굶는 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죽했으면 사르밧에 갔는데 골짜기에 물이 말라가지고 사르밧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해 놓으셨대요. 뭐를요? 먹을 걸 가서 그 집에서 달라 그러라고. 그리고 갔는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하필이면 왜 지금 오셨냐? 지금 나 요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한 끼 해먹고 그냥 죽을 날 기다릴 참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내가 이거 당신 위해서 공개하리이다 라고 한 끼 남은 그것 가지고 엘리사를 공개한 겁니다. 이 꼴을 엘리야가 본 거예요. 보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 마지막 한 끼를 홀라당 받아 먹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속인들 편했겠습니까? 아유, 내가 기도해가지고 다시금 비를 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냐고요. 이걸 4년 동안 경험한 것이 선지자의 마음 아니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삶의 정황을 이해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내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속이 얼마나 후련합니까? 이제 됐구나. 내 사명이 다 했구나. 신났는데 받아든 편지는 너 죽일 거라고 이세벨이. 그 엘리야의 입장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가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내 생명 취하십시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한테 신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조카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걷어가십시오. 왜? 4년 동안 지켜본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있겠냐고.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더 일을 하겠냐고. 이게 엘리야의 마음 아니었겠냐고. 그러니까 족합니다.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고기도 먹이시고 기운 차리라 그러고 마지막 사명을 주는데 엘리야야, 너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을 세워라. 그리고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네 뒤를 이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사명을 받고 엘리야가 갔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시킨 대로 기도를 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예후를 왕 세우고 선지자 엘리사를 데우고 하는 그 어간에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합에게 굉장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미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20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아합이 밀처 몰랐던 기적 같은 경험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자기 주변에 이 아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지금의 시리아, 신약 성경에 다메섹 얘기 나오죠. 시리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퍼지는 도시국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들을 과거에 다윗 왕이 정복을 해서 다윗이 파수대를 파견할 만큼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그 나라들이 다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어떻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농사를 못 짓고 거둘 게 없고 기근이 되니까 국력은 쇠해졌고 조공바치던 나라들이 만만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나다시 왕 32명하고 군대 한 20만 데리고 와가지고는 아합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은금이 내 것이고 네 자녀와 내 아내들의 아름다운 자가 다 내 것이다. 아합은 자기 현실을 알거든. 예, 맞습니다. 다 당신 겁니다. 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멈춰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않는 아합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열왕기상서 22장 20절 보십시오. 열왕기상서 22장 20절 시작. 네, 그 많은 기회가 있으나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아합 때문에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여신 거예요. 얘들아, 누가 저 아합을 죽게 만들까? 누가 저 아합을 길르앗 라몬에서 벌어지는 전쟁터에 불러들일까?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일 아니면 한 달 후, 1년 후, 아니면 10년 후 미래의 오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예, 내 건 다 당신 겁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방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즉 다 지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상 대대로 지켜왔다고 누려왔다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남이 와서 내 걸 빼앗아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서 20장 13절로 1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라고. 즉 아합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르쳤던 그 많은 선지 생도들이 깨어서 활동을 하고 있던 시대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선지자를 아합이 알아보냐 안 알아봤냐 알아봤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왕이 아합이기 때문에 성경은 악한 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아합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겠노라고. 네가 그리고 천하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보십시오. 이들 7,000명과 232명이 누구냐고. 왕과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도 변방의 각 지방의 고관들과 232명의 젊은이와 7,000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시들을 묵묵히 살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말하면 아합이 왕노릇 하는 동안 엘리야같이 유능한 뛰어난 선지자와 선생들은 대우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취급받는 시대를 살았어도 이 7,000명과 232명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위급한 나라의 위기의 상황, 군대가 없는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7,0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열왕기상서 19장 18절에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들은 말없이 묵묵히 아합이 왕이건 왕비가 이세벨이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내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두려워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기어이 그들이 나라의 위기의 시간 수십만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시작은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있었다. 세상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아도 믿음으로 세상을 하는 인생이 나라를 지키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요즘 같아 보십시오. 그래도 저 어릴 적에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 장로님, 교회 집사님이라 그러면 존중을 했어요. 아, 교회 다니시는구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어른들도 서울에 혹은 자녀들 집에 간다, 명절 때 자녀들 집에 갔다 온다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인사하고 갔습니다. 목사님 나 며칠 동안 애들 집에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고 송편 드리고 그럼 갔다 오고, 이게 옛 어른들의 삶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런데 최근 들어 이루어지는 모습, 제가 얘기해요. 작년에 요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다가 저쪽으로 다니더라고. 왜냐하면 이 코비드 19이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는 바이러스만큼 취급받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일로 오지도 않으니 저쪽으로 걸어. 요즘은 좀 괜찮더라고. 이쪽으로 잘 걸어 다니더라고. 심지어는 개도 와서 오줌 싸고 가더라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만큼 교회가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어. 근데 뉴스에서 얘기하거나 방송에서 신문 보면은 좀 멀리할 집단 같아.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야. 도매금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교회 얘기하면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놓고 그냥 뭐 이렇다며 욕하는 사람, 안 좋게 보는 사람.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 시대에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그런 취급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라가 위기에 만났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7,232명의 용사들이 20만 벤 하닷과 아람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혼나가지고 도망갔는데 분하거든. 왜냐하면 아니 3년 반 동안 농사도 못 져서 군대도 못 부르는 왕인데 도대체 그 7,000명이 어디서 나왔길래, 아니 게다가 그 7,000명이 이 20만을 이겼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산에 가서 했으니까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준비해서 우리 평지로 한번 불러냅시다. 그게 이제 무깃도와 사마리아의 사이에 있는 아벡이라는 골짜기, 넓은 땅이죠. 그러니까 왕이 팔랑귀가 진짜 그러네. 우리가 산에 가서 싸웠으니까 졌지. 그래. 다시 한번 모으자. 해가 바뀌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열왕기상서 20장 26절 27절 보십시오.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전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전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처음 전쟁은 3년 반 동안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아람 군대 20만이 쳐들어왔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지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군량미나 이런 건 누구 거야? 내 거거든. 그게 먹을 게 있어 없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군량미가 있어요 없었어요?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때 가지고 걷어들이는 군량미 갖고 아합이 지금 동원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몫이 생긴 거야. 누가 준 거예요? 이건 공짜로 받은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십시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이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딱히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에 따라 나갔을 뿐인데 10만 명이 도륙을 당하고 2만 몇 명 도망가서 성벽 어근에 진치고 있는데 이거 웬걸 멀쩡했던 성벽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무너지냐고. 자기들 군사들 쉬고 있는 그늘 때문에 쉬고 있는 그때에 성벽이 무너진 바람에 2만 몇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겁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왕은 두려워서 골방에 숨은 상황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재헌 국회 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있었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잘된 사람이 예수 믿긴 힘들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날 굳이 하나님 보지 않아도 도울 거리들이 많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졌지만 위기의 상황이지만 굳이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왜? 장인어른이 있거든. 그게 아합의 심리였던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에 진 이 벤 하닷이 골방에 쳐들어갔을 때 또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니까 아합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내 형제니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 있기 전 자기들한테 맨날 조공 바치고 또 자기들과 함께 아수르나 그 중동 지역의 신흥 왕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경험을 가지고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용서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서 20장 34절 보십시오.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굶어 죽을 뻔한 왕이었는데 순식간에 전쟁에서 2번 이기고 나니까 그 자기들을 쳐들어온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가진 아합 거리가 생기게 만든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좋고 신난 겁니다. 누구 같아요? 딱 사울 같은 거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왕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니 그 시대에 있던 선지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35절에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렀다라고. 자, 선지자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너 나를 쳐라. 그러면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야박하시네. 아니,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선지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쳐? 여호와의 말씀이 치라고 하셨다. 쳐라. 그러면 이 상대방은 갈등을 해. 인간관계가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냐. 보편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죠. 에? 어떻게 쳐? 못 쳐.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길에 나가면 사자가 와서 너를 죽일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주의 종들은 확실히 액세서리다. 주의 일을 위해서는 액세서리 그걸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진짜로 안 치고 나갔는데 사자가 와서 덥석 죽었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선지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를 쳐라. 쳤을까 안 쳤을까? 안 쳐가지고 죽은 친구 봤는데 어? 안 치고 나면 또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친구는 죽자고 팼거든요. 어? 엄청 팼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다 보랏빛이 돼가지고 옳거니. 그리고 계시를 받은 그 선지자가 수건으로 가리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왕한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합이라는 왕은 주변에 아는 선지자가 많았어, 안 많았어? 많았단 얘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가리고 갔으니까 선지자는 몰라. 어쨌든 주변 사람들은 아니까 갔겠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포로를 잡아와가지고 포로 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내 생명이 그것을 대신하고 아니면 은 몇 달란트를 대가로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맡았거든요. 근데 내가 바빠서 다른 일을 잠깐 보는 중간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떡하지요? 그때 아합이 선지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네가 결정한 것이니 네가 책임을 져라. 선지자는 두곤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볼 때 자기가 아는 선지자거든요.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결정한 것이니 네가 책임을 져라. 책임 맡은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왕 아합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때 선지자는 얻어맞고 상한 얼굴이 된 자기 얼굴을 왕에게 보이면서 얘기합니다.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왕이라고 맘대로 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인생을 내 형제라고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도륙하는 아람 왕을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세상 어느 친구가 자기 때리라는데 마음 놓고 때리려겠냐고. 이 앞에 참 맨날 앞에 있어갖고 지금 예화가 되지만은 수아하고 소영이가 있는데 수아한테 소영이가 어느 날 얘기하는 겁니다. 수아야, 나 좀 때려. 그럼 수아가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못 때린다니까. 못 때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제는 그거였습니다. 야, 수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나를 때려야겠다. 그럼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때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못 때리죠. 아합 하나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 죽게 만든 거예요. 이 절박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중한 뜻 앞에 인간적인 관계와 만남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까? 이걸 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기이한 주의 능력으로 광복을 맞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 위에 성장을 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독립운동하다 옥에 갇혀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기까지 얼마나 아픔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청년은 훗날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만들어가는
이 땅 곳곳에 세우신 십자가의 불빛으로 영적인 어둠의 싸움을 싸워온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뭐라고 정의하겠냐. 내가 사는 나라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큰지 조금 다녀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젊은 아이들 데리고 자꾸만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언젠가 우리 선생님하고 베트남 갔을 때 돌아오는 날 저녁 늦게 비행기를 타가지고 힘들어가지고는 공항에 발 마사지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 마사지를 신청을 하고 공항 통로 옆에 있는 그 뭐예요, 의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발 마사지 하는 남자 직원들이 왔어요. 그런 딱 하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야, 콧날도 오똑하고 쌍꺼풀도 짙고 내가 보니까 딱 원빈이야, 원빈. 베트남 원빈. 그게 내가 그 친구가 앞에서 발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 친구는 모델을 하든 뭘 해도 잘 되는. 근데 차이는 나라와 체제 때문에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공항에서 영어 되니까 외국인들 발 마사지 하고 있는 게 이 젊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는 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마음의 뜻만 가지면 모든 꿈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는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 위에서 젊은이들이 생활하는 말이에요. 내가 문제지 상황이 문제는 아니야. 나만 잘하면 돼. 그것은 결국은 나라와 체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더니 빛이 돌아온 날 이후로의 선택지에 따라 나라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특정한 신분을 가진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현실. 우리나라는 땀 흘려 수고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현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른들이 땀 흘려 일군 밥상에 숟가락 없고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지금 젊은 세대인 거예요. 그래도 동네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는 할 수 있어야지. 그 시대를 견뎌낸 것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노인분들, 어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나라를 구한다. 본문에 등장한 이름이 없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각 지방의 고관, 그리고 청년들 230. 이 사람들은 뭐예요? 비록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 변두리에 있는 인물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굶어 죽더라도 나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 7천 명만큼은 아합이 왕이건 이세벨이 왕비건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출세 안 해도 돼. 이 변두리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살 거야. 그리고 살아낸 7천 명의 백성들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 망하기 직전에 왜? 아합이 벤 하닷에게 얘기했거든요.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은금도 당신 거고 내 아내와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다 당신 거고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게 강력했던 아합이 한순간에 쪽박차게 생긴 현실 앞에 나라를 위해 일어난 용사들은 바로 그렇게 하찮게 취급받았던 변두리의 7천 백성과 232명의 고관과 청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각처에서 달려온 이들은 아마도 이 순간을 기다리며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식량 없다고 나서지 않는 백성들 보십시오. 군량미가 없으니까 전쟁터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군량미가 있건 없건 나라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7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하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왕이건 백성이건 그 의미를 알 때 세상을 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없는 때를 사는 내 자녀들의 삶과 그 후손들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빛이 돌아온 절기 이 절에 기념일에 여러분 더 예수 믿는 것이 애국하는 것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지켜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